오직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누가복음을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한 1년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위기가 계속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꿈, 또 비전들,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 예배, 또 교회 공동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아는 지식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아들 세례요한의 탄생과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시는 또 예언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핵심이죠. 세례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오늘 성령께서 사가랴에게 임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세례요한의 탄생의 소식은 76절부터 기록이 되죠. 이 아이여라고 기록이 되고요. 세례요한의 탄생을 알리기 전에 먼저 이제 6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례 요한에게 보셔서 먼저 예언케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잘 알 텐데요. 먼저 세례 요한에 관한 소개가 아니죠. 누구에 관한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핵심은 세례 요한의 탄생이고 분명히 성령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예언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만 안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 자신만 잘 안다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았던 대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들을 양육하면서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말했던 내용들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너를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줄 아느냐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주입을 시켰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례요한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들었는데 또 듣고 들었는데 또 듣고 배웠는데 또 배우고 똑같은 본문을 몇 번씩 읽어가며 계속해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가랴 아버지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보내셨는가를 계속해서 알리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내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알고 무장할 때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삶을 당당하게 외치며 소리내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말을 하지 못하고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내 의견을 필요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내 의지를 말하지 못하고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말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가고 누군가의 생각에 이끌려가고 누군가의 주장에 이끌려가고 그에 들어보니까 내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분명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부모의 목적에 따라서 혹은 나를 이끄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의 삶을 사업장에서 또 어떤 일터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곳에서는 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에 이런 삶을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가정과 세상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차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 그냥 이렇게 됐다고, 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됐다고, 지금도 우리는 때가 늦지 않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살아가는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알 때 여러분의 인생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남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오늘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68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요. 68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내가 믿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대대로 읽혔던 말씀이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죠. 모세를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알았죠.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도 물론 알았겠죠. 그리고 사가랴는 아버지는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을 것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세례 요한은 의지하며 힘든 세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70절 71절 말씀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그의 조상들을 속량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돌보시며 구원을 이루실 이 하나님을 그들은 배우고 또 가르치며, 하나님을 또 그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가르치게 하셨던 것이죠. 끊임없이 주입을 시켰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힘든 세상이었죠. 정말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 세상이었죠.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잡히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힘은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 조상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보시며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그를 세상에 나가게 했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구원하실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내가 힘차게 남은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든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든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할 수 없는 내가 처지에 처할 때가 있죠.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가끔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붙들고 사람들이 내 인생을 주저앉게 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얼마나 붙드는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는 떨게 하고, 이런 시대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험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할 겨를도 없고 가마득하게 하나님은 잊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두 번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76절 말씀을 볼까요? 76절 이하여 읽어봅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이 계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다라고 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을 의미할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십니다. 악한 마음이죠. 완강한 마음 그대로 두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이적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더 고통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만지시지 않고 완강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네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목격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의 티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에 흐르는 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인생의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광야를 지내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의식주의 문제와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 4장 25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다니엘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이 하는 예언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남유다를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를 다스리셔서 쫓아내시고 들에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이며 7대 7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사람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인간 나라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당시에 패권을 장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여기 등장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아간 세례 요한은 두려울 게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들이 자신이 나아가야 될 세상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모든 사람을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고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요동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이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가장 초라해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가장 불쌍해 보이고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에 비하면 정말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할 것 못하고 누릴 것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살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내 집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런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존재가 우리가 아닌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곱게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78절, 79절 말씀 읽어볼까요? 78절, 79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더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참 힘들었습니다. 물도 먹을 것도 그리고 길도 힘들었습니다. 태양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고 짐승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고 더위도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고단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평강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 길 끝에는 진정한 평강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고통받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죠. 거기 힘들고 고단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고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평강으로 자신과 온 백성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단한 일도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평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는 참된 평강이 기다리고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는 진정한 참된 평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진정한 평강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또 세례요한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 닥쳤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평강으로 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병든 우리의 육체
질병도 있을 것이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길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마치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40년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걸었지만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죽음과도 같은 그 길에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도 돌보시고 도우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 길이 평강의 길입니다. 어렵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은 평강의 길로 가는 인생이다. 지금도 나는 평강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고 마지막 영원한 평강으로 나는 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삶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땅에